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낮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밤을 더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낮에 하는 일이 있고 밤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낮에는 보통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쉬고 잠을 자죠. 그래서 낮에도 사람들이 뭐 사는 일들을 통해서 문화를 이루어 가지만은 밤에 잠자는 것도 지친 문화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 또 밤 문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또 우리 남자들 잘 이렇게 놀 줄을 몰라서요. 밤에 낮에 일해야 되니까 이제 밤에 놀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밤에 노는 문화가 별로 없으니까 그저 유일한 게 술 먹는 겁니다. 술 마시고 회식하고 노는 게 유일한 도피처요. 그게 어쩌면 직장 생활들의 루틴이에요.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회식에 같이 하지 아니하면 외톨이가 되고 사회 이 직장 적응 자체도 힘들어지는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뭐 꼭 술 먹는 게 나쁜 거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술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좀 술 안 먹는 사람보다 술 먹는 사람이 더 호탕하고 더 올바르고 오히려 제가 평가하기에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괜히 편들어 보는 겁니다. 술 먹는 사람이요 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술은 평생 입에도 안 댔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고 사회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해를 끼치는 사람도 없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민족을 가리켜서 너무 이렇게 폄하하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다. 고주망태가 되도록 먹는다. 폐가 망신하도록 먹는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저만 해도요.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 먹으면요. 마귀 새끼가 되는 줄 알았어요. 술 먹는 사람들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술을 잘 먹어요. 술 먹는다고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고대에 보면 우리 옛날 분들은 사실 음주 가무를 즐길 줄 알았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래서요 자연에서 술 한잔을 하면서 시를 읽고 자연을 노래하고 새와 대화를 하고 시를 썼어요.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서는 친구를 찾고 이웃을 만들고 그렇게 사실 긍정적인 역할들도 많이 했습니다. 또 우리 정태기 교수님 모시고 우리 집회도 했었는데 그 정태기 목사님 간증하면서 어머니 얘기를 했죠. 그 어머니는 섬에서요 평생 일만 하신 분입니다. 배움은 없고 일만 하셨어요. 자식 낳아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근데 그 남편이요 섬에 제일 젊은 여자를 데리고요 다른 섬에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여기 다 들으셨죠? 그러니 이 어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어려운 가정 살림살이도 힘든데
아니 남편이 딴 데 가서 살림을 차리고 있으니 이게 자식은 줄줄이 있고 그래서 다 키워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어머니 고생하면서 자라는 것을 쭉 봤습니다. 근데 자기는 늘 엄마에 대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엄마가 자기가 이제 뭐 목포에서 공부하면은요, 그 막 짐을 지고 막 와서 하는 것도 부끄러웠고, 엄마가 찾아오는 것도 부끄럽고,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번은요, 엄마가 너무 취해가지고, 그냥 취해서, 소리를 지르고, 바닷가에 가서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가 그런 게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라서, 클레몬트에 와서 공부하셨죠. 상담을 공부하면서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고 아버지도 나의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상담학을 가르치고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고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요 참고 죽도록 다 참고 그죠? 누가 어떻게 생각하던 내 처지가 어떻든 그냥 그 현실을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인내하면서 뭐 인내라는 단어도 모르죠. 그냥 그게 자기 삶인 줄 알고 그 어머니는 이렇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퍼뜨리는 겁니다. 쌓였던 그 한들을 다 털어내는. 그래서 그런 기능도 사실은 뭐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 풀어내지 못할 때는 자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공부시켰고요. 뭐 대학 교수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가정을 잘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밤에 하는 일이 있고 낮에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밤에 하는 사람들은 밤에 하는 일들은 뭐냐? 잠자는 거죠. 잠자는 거 아니면 술 취하는 거다. 그러니까 밤에 하는 일들인데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낮에 물론 일을 하는 것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인데 근신한다. 여기는 셀프 컨트롤이죠. 자기 자신을 조절해 가면서 옷을 입고 살아가는데 낮에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에는 잠옷을 입고 낮에는 외출복을 입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밤이 있고 낮이 있는데 자,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는다 하고 소개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의 겉옷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살아간다. 이것은 자 낮의 모습이지요. 낮에 여러분 외출할 때 또 밖에 나올 때는 우리가 외출복을 입어요. 물론 집안에 있을 때 여러분 속옷만 입고 있다가 그래도 현관 밖을 나올 때는 그 예의죠. 예절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나 걸치고 다시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낮에는 이런 옷을 입고 살아가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낮에 속했다면은 자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밤에는 뭐 혹시 잠옷을 입고 있을 수 있죠. 밤에는 또 잠옷을 입어야죠. 밤에 뭐 투까지 쓰고 밤에 겉옷까지 다 입고 잘 수 있겠어요? 뭐 잠깐 눈부실 때야 그럴 수도 있지만은 보통 때는 다 벗고 오히려 깨끗이 샤워도 하고 그리고 잠드는 거죠. 그러나 깰 때 입어야 옷을 준비해 놓고 입을 옷이 있어야죠. 그걸 준비를 해 놓고 잠드는 거예요. 그래서 깨나면 잠옷을 벗고 자 이런 새 옷들을 입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지난주 말씀이었죠. 도적같이 밤에 그렇게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밤이 없으니까 도적이 밤에 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니다. 우리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낮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이 세 가지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고 많이 알려져 있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생각만 해도 이 세 가지가 충만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내가 들어보니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도 들려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1장을 시작을 했죠. 오늘 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낮에 속한 사람들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면 수고가 뒤따라야죠. 사랑하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낮을 살아가는 거도처럼 우리의 흉배다.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여기 투구라는 건 헬멧입니다. 헬멧.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우리 헬멧 쓰죠. 우리 혁진 형제 오토바이 타는데 100% 반드시 헬멧 쓰지요. 왜? 뭔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는 건 아니지만은 나진 않지만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다 사고가 나면 그 말이죠. 뭐 자전거 사고 맨날 납니까? 안 나지요. 그러나 아무리 잘 타도 투구를 써야죠. 헬멧을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뭐 꼭 써야 되나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맨데토리죠. 반드시 해야죠. 마스트입니다. 그게 헬멧이에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꼭 써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이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구체장스러울 수 있지만, 쓰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신발 신고 외출하듯이, 작업하는 사람들이 장갑 끼고 일을 하면 편리하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내 몸처럼 붙어 있어야 될 것이 구원의 투구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고, 그 십자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죄 때문에, 죄인들이 달리는 형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왜 돌아가십니까?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살면서 지은 죄가 있어서 죄인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그냥 크라임, 형사상의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실수하는 그런 죄를, 형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신이죠, 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그건 아담부터요,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말씀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아갔을 텐데, 아담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갈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후회하시죠. 그래서 인간을 다시 흙으로 가라. 너희들 흙이다.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유한한 인생이 됐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에게 오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 삶, 생명의 유한함이 죽음에 다다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영혼도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저도 죽고요. 여러분도 돌아가셔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운명과 이 저주를 어떻게 끊을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 안 죽어요? 올해 안 죽었어요? 그러나요,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안 보이게 되겠죠.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럼 누군가 또 이어가겠죠. 자손들이 이어갈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어서 육신으로 살다가 돌아가는 것, 이 저주를 볼 때 하나님이 끊으시기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아까 신이라고 그랬죠.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하나님이 선포한 것, 하나님이 거두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되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자,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돌아가셨다는 거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부정해도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으면 이런 죽음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요,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망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산 길이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처럼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주셨죠. 70년 살고 80년 살고 다 흙으로 가고 끝난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잔치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통하는 길이었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까지 불림을 받잖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족보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질 때까지 잠깐 사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진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자, 그곳에서 살도록 다 예약이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사들이 설교하고 성경이 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 그게 여러분의 이야기냐?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가서 또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거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헬멧. 그래서 혹시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고요, 뭐 누가 와서 이상한 복음 전하고 내가 유혹이 당하고 또 의심도 생길 수 있죠. 시험이 올 수도 있고. 그래도 비록 내가 길바닥에 내둥글러질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나동거라질지라도 무엇에 확 부딪힐지라도 여러분요,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게 그 사고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옷을 하나 더 입었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헬멧. 그래서 이걸 쓰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쓰고 있는 사람은 낮을 사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 깜깜할지라도 투구를 쓰고 겉옷을 딱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태풍이 불고 깜깜하고 바람이 불어도 낮이라는 거예요. 낮을 살고 있는 거고, 아무리 흔한 대낮 같아도요, 이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벌거벗은 거죠. 응? 자기 밖에 모르니까 그저 속옷 입고 사는 거고요. 뭔가 한번 시험 당하면 헬멧 안 쓰고 응? 과속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천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밤이 나쁘고 낮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낮에 하는 일들이 있고 밤에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밤이건 낮이건 자,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이 구원의 확신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이 그랬습니다. 이제 낮에 속하였으니 그랬어요. 낮에 속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낮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왜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낮에 속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러분 낮에 속하였습니까예요. Do you belong to the day예요. day. 그럼 정말 내가 빛에 속해 있나? 낮에 속해 있나? 지금 내 삶이 아직도 밤인가? 여러분, 아직도 캄캄한 밤중이신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그럽니다. 낮에 속하였다. 그럼 낮에 속한다는 건 뭘까요? 빛이 있다. 낮이라는 것은 해가 있을 때를 빛을 낮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둠을 밤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내가 낮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빛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빛은 일광빛은, 이 세상의 빛은 해가 있을 때, 해가 지구를 비칠 때, 우리 땅을 비추고 있을 때 낮이니까 그때는 내가 빛에 속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짜 낮에 속했습니까 할 때 우리에게 그 빛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그 빛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빛이 나 안에 있으면, 지금 빛을 비추고 있으면 낮이 되는 거죠. 그 빛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어두움에 빛으로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 일광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의 빛.
생명나무 실과를 마저 따먹지 못해서 버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실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생명의 빛을 주겠다. 생명실과 나무를 따먹게 해주겠다. 그리고 생명실과 나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나무가 생명나무 실과,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렇게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가 되신 거죠. 생명나무 실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 그랬고,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면서 다니실 때에 그렇게 예를 드셨어요. 낮에 이렇게 다니는데 사람들이 자꾸 질문하고 물어보니까 지금 몇 시냐? 네, 12시입니다. 그럼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죠.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낮이니까 너희는 다녀도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구나. 예, 낮에 다니니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요한복음 12장 36절이죠. 그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두 번째는 빛을 믿으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죠.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나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빛의 아들이 된다. 그게 빛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너희도 빛이 될 수 있다. 너희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 내가 그 생명 실과를 너희에게 줄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 이야기예요. 나를 믿으라. 빛인 나를 믿으라. 생명의 빛인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도 빛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처음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를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울 수 있죠. 이 세상이 밤이면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오히려 이 세상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태양빛이 그 빛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죠. 낮에 촛불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저와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은 아직도 낮도 있고 밤도 있고, 아까 세상 사람들이 연출하고 만들어내는 밤의 문화도 있어요. 낮의 문화도 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스타일은 이제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과 이 세상의 삶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풍습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부닥치는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죠? 다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하니까 먹기만 좋아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많이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금식을 안 합니까?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그래도 제자 편이에요. 제자 변론해 주시기를, 혼인잔치 날 친구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신랑하고 지금 모여갖고 피로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금식하는 바보 있냐? 그런 뜻이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결혼식 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벌려야지, 먹고 마셔야지 웬 금식을 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동안에는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혼인잔치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낮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명 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새 삶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까지도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있고 세상적인 풍습이 있고 세상적인 방습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한 예로 이제 금식을 예로 드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사실은 옛 포도주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낡은 옷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필요했다. 옛적에는 금식하면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방법이 펼쳐진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방법이 생겼다. 금식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 믿고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어둠을 쫓아낸다고요. 빗자루로 쫓아내면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물을 막 뿌리고 소금 뿌리면 빛이 없어질까요? 간단하죠. 스위치 올리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데, 환한 빛이 펼쳐지는데 왜 어둠을 쫓아내는 옛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이제 이해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새 헝겊을 헌 옷에다가 붙이면 헌 옷을 나중에 다 해줘서 못 쓰게 되지요. 그럼 이 생배 조각은 뭐고 낡은 옷은 뭐겠어요?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새로 빚은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었더니 부대가 다 터져버리면, 그죠? 포도주병이 깨져버리면 그 새로운 포도주 아깝잖아요. 쓸모없이 돼버리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현실은 세상은 옛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옛 풍습은 그대로다. 내가 사는 방식이 그대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양식을 새로운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면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넣으면 참 좋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새 옷을 입어라 그런 뜻이죠. 응?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밤에는 잠옷을 입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낮이 됐으면 외출복으로 갈아입으면 되잖아요. 빨리 갈아입자. 낮의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빛의 자녀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이나 빛의 자녀다. 하나님에게 있는 빛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답게 새로운 옷도 필요한 거죠. 새로운 형식도 필요하고 새로운 방식도 필요하고 새로운 문화도 필요하고 새롭게 기쁨을 얻고 새로 인조이하는 그런 삶도 우리에게 새롭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는 너희가 빛이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아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낡은 가죽입니다. 헌 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계속 입으려고 그러면 더 찢어지게만 되니까 그걸 안 입는 게 좋은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일까를 분별을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면서. 그런데 왜 복종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열매와 결과가 빛의 자녀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존경도 하고 공경도 하고 순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빛의
속성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아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예수의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예언하게 하실 때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이제 얼마나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겠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사람과 대화는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요 창조부터 그 시대까지 사람들 보고 싶어서,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요 얼마나 더 간절히 우리보다 원하시는지 몰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죠? 자식들이 부모와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보다는 10배, 100배 이상으로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고 싶어 하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주님과 동거하고 동락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꿈이고 소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10배, 100배로 우리와 더 함께 있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 뭐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유유상종이지요. 서로 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 예수님도 12명 제자를 뽑으시고 12명의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12명의 제자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셨죠? 12명의 제자를.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능력도 행하게 하셨지만, 첫 번째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빼부신 이유가,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제자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육신의 예수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영으로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함께 있는다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고,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이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자, 하나님이 빛이세요. 빛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낮이죠. 대의가 있죠. 빛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자는 것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죠. 죽음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우리에게는 no matter, it doesn't matter요. 이제 아무 상관없어요.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든지 깨든지. 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근데 그분이 참 빛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빛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잠자는 동안에도 빛이 되는 거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낮에 속한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낮에 속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낮의 백성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낮의 자녀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모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빛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11절 그러면 이 빛의 자녀들 자든지 깨든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무엇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5장 11절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정말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하는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어둠의 일을 못 벗었나? 그럼 그 어둠의 일이 뭔가? 내가 이제는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었구나. 내가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계속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계속 살아가라. 그런 뜻입니다. 하는 것 같이 하라가.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판별 기준이 있어요. 리트머스 시험지 마냥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격려하면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가? 인커리지 시켜주고 있는가? 그 다음에 덕을 세우는가 그랬죠. 빌드업이에요.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허무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 인커리지 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빌드업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낮의 백성들이고 낮에 하는 일들이고 낮에는 이 일들을 했었고 반면에 밤에는 반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성경에 보면 바울도 많이 언급을 해요. 예를 많이 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직도 밤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낮의 자녀가 아직도 밤의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참 생명수, 참 포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모습이 낡은 가죽 부대일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낡은 가죽 부대 계속 유지할 게 아니라 벗어버려야 되겠죠. 벗어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뭐냐 너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원치 아니하시는 건가. 이번 주에 에베소서 4장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요절로 우리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앵거죠. 앵거. 화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말아라. 화가 나서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는 거하고 죄 짓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죄는 짓지 말고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영어 번역에는 분이 안 풀리면 해가 지지 못하게 해라. 해가 떨어지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내가 분을 갖고는 밤을 맞이하지 말아라. 밤이 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밤이 오기 전에 분을 빨리 풀어라. 그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밤에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틈을 타니까. 마귀가 우리를 다시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밤에 역사하고 틈타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옛생활로 과거로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낮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이 앵거입니다. 화내는 거예요. 화. 어느 때는요 저도 막 화 많이 나요. 남는 건 혈기만 남아요. 그냥 막 괜히 성질이 나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좀 지나보면 의분이라기보다는 자기 성질, 자기 삶에 대한 후회 또는 억울한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그냥 막 믹스가 돼가지고요 내 안에 이 잠재의식 속에서 이게 발로 하는 것이 다 분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빛의 자녀들에게도 앵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앵거가 있는데 그 앵거를 죄로 발전시키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죄를 언제 짓습니까? 보통 밤에 죄 짓죠. 낮에도 화나면 적당히 찼다가 밤에 막 또 성질 내고 밤에 풀어버리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밤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밤의 문화에 유혹되기가 쉽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마귀가 활동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들에게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태양을 머물러 놔야 되는데 태양을 머무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이 앵거 있죠, 화나는 거, 분내는 거, 이거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를 또 마무리하고 내일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밤이라는 것, 밤이 나쁘고 낮이 좋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었어요. 밤에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일하고 나서 샤워하고 잠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주무셔야 또 그 다음 날이 좋은 날이 기약이 되는데, 밤새 여러분 술 먹고 사실 밤새 헤매는 거죠. 밤새 고생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정신이 맑은가요? 오히려 스트레스 다 풀었다고 그러고 그 다음날 더 의기 충천해가지고 에너지가 솟아서 직장 열심히 하면 좋은데 다 지각하고 결근하고 그 다음날 또 피곤합니다. 그럼요,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교회 문화, 그게 뭐냐면 낮의 문화죠. 그걸 좀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술이라도 먹고 노래방에도 가고 거기서 춤이라도 추고, 거기서 한번 고삐 부러지고 한번 뭐 틀어지고 샘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에다가 맨 넥타이를 갖다가 이마에다 머리에다 두르고요, 술병에다가 막 저기 숟가락을 꼽아갖고요, 이게 마이크라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들이 그러고 하면 또 재밌다고 또 흉내를 내고 그러군요.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 풀고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뭐 술 안 먹고 노래방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김 빠진 맥주 같아갖고들 재미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교회 문화도 여러분, 사실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좀 막 기쁘고 즐겁게 막 찬양을 하고 막 노래를 부를 때 율동도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그게요, 우리가 다 익숙치가 않아서 그래요. 안 해봐서 그렇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찬양이 기쁘고 막 율동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좀 모이고 싶고, 그죠? 좀 찬양을 좀 5분 좀 더 하고 막 더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런 역할을 우리들 해야 되는데, 자, 그걸 자꾸 하면은 또 할수록 늘지요. 근데 그걸 우리들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놀 줄 모르는 거예요. 놀 줄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잘 노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더 예수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어요. 더 능력 있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고리타분하고 그냥 옛날 방식이고 그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고 진취적이고 앞으로 나가는 거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빛은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산이 있으면 동네가 다 비춰진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 받았다면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막 행보를 하면은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힘의 근원, 기쁨의 근원이 정말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그 빛을 우리들이 전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 그게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화도 좀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종할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피차 그랬어요. 다 피차 권면하라. 서로 이치하도예요. 피차,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자녀와 부모가, 주인과 사원이, 종업원이 서로 같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문화를 이뤄가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빛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워둔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을 입고 태어나서 육의 욕정대로 살다가 세상 풍소 흉내내고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이 수명 다하면 육체의 수명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그냥 잊어보려고 무엇인가 취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 무엇에라도 취해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 그래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로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어둠의 세상에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우리가 빛에 거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없이도 예수님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래서 육은 흙으로 가지만 그 생명의 빛은 영원한 하나님의 빛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이 사실 때문에 나는 구원의 투구를 썼고 이제 헬멧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내게 옛 생활이 남아있고 옛 습관이 남아있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버리지 못한 생각들 버리지 못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것 같은 아픔도 있고 때로는 내 의지가 약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옛것이 싫어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냄새도 싫어지게 하시고 보기도 싫어지게 하시고 다시 이야기하기도 부끄럽게 여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는 은금을 주어도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는 삶을 경험도 하게 해주셨고 체험도 하게 해주셨고 그 삶을 살아가게도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그래서 아직도 미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헬멧을 써야 되는 이유가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처럼 지금 내 삶이 구렁방탕에 처박혀 있고 정말 빛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빛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세상에 더러운 옷들로 꽁꽁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제 이 옷을 벗어버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 정말 이제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빛,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들도 전하며 증거하며 빛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더 즐겁고 기쁘고, 이제는 밤에 하던 일들 이제는 부끄러워지고 더 이상 하기도 싫고 그런 일에 가담도 하기 싫어지는 우리들이 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빛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벗겨주시고 끊어주셔서 이제는 정말 보기도 싫고 냄새도 싫어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포도주에 취해서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어울리고 남을 격려해주고 인커리지 시켜주고 남을 세워주는 일이 더 소망이 되고 더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또 하나님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